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명의 삶 1호로 그걸 구입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정확히 71페이지에 보면요. 저도 이제 큐티를 하다가 71페이지를 보면서 참 좋은 문구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하영조 목사님, 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시대는 지식이 아닌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회의와 갈등을 초래한다라는 문구입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요, 이 말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맞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자연스럽게 고개가 이렇게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맞는 말 아닌가? 우리는요, 뭐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식을 너무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가 딱 발달다 보니까요, 이제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이제 뭐 치면 금방 나오니까요. 근데 이 지식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열정적이지만 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느 시대 때보다 더 똑똑해졌다고 다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참인지 분별하면서 그 진리에 기대어 살아가려는 그러한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바른 삶인지, 무엇이 바르지 못한 삶인지, 이게 너무나도 희미해진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은 늘어나지만 마음을 붙드는 확신은 희미해졌고요, 질문은 많아졌지만 그 질문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너무나도 드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끊임없이 따져 묻지만 그 옳음 앞에서 자신을 과감히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무지 많아졌어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들과 그 옵션들이 너무나 많으나 삶은요, 더 더러워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생각은 다양해졌으나 걸어가는 방향은요, 하나로 모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마가복음 6장에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특히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들어가십니다. 나사렛에 들어가시는데, 저 갓난아기 때 그렇게 막 밖에서 뛰어노던 저 예수네, 딱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요. 근데 그 예수가 회당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저 예수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회당에 딱 들어갈 때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으로 행하신 그 능력을 보고 뒤집어지게 됩니다. 야, 그 어린 예수가 이렇게 말씀의 깊이와 능력이 있어? 그런데 팩트는 뭐냐면요, 그 놀라움은요, 곧 예수님과 거리 두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고 얘기도 안 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어린 예수가,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때 아이 예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기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요, 진리는 접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목격했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도 않고
또한 그 진리에 대한 그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예수님의 그 진리 앞에서 엄청나게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이 사람, 다시 말해서 그냥 고향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에이 고향 사람이잖아, 그 아기 예수였, 어린 예수였잖아, 배척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요, 우리를 비추는 거울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어떤 분들은 뱃속에서부터 저는 예수를 알아왔어요. 엄마가 계속 예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요. 예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일마다 말하고 댕겼어요.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가끔씩 은혜를 받기도 했어요. 감탄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 삶의 기준을 삼고요, 내 삶의 선택으로 제일 먼저 택해야 할 그 예수를 딱 택했을 때, 나를 불편하게 딱 만들 때 그 현상에 내가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를 진리를 모르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듣고도 보고도 경험하고도 느끼고도요, 사랑하지 않는 그 시대 한가운데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진리에 대한 네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진리에 대한 네 가지 권면 중에 딱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요, 아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보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봐야 된다고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에서요, 사도 요한은 진리는 어떤 정보나 교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야 함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들으면 이걸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같이 수학과 나온 사람은요, 분석을 합니다. 저는 분석하는 거 좋아해요. 분석을 해요. 왜 저런 말을 했었을까 막 하면서. 그러니까 진리는 판단할 대상도 아니고 분석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 나를 이끄는 기준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핵심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너는 그 진리를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 그 진리를 분석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마가복음 6장에서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꼈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놀랬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에요.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그 놀라움을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진리를 매주마다 듣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내 삶을 선택하고 내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추고 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 진리 앞에 뭐합니까? 내 삶의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요, 머무는 곳으로 내가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요, 내 삶은 계속해서 똑같아요. 신앙생활을요,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요, 내 삶은요 전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삶이 거하지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권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너가 진리를 사랑하냐?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말씀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그러면 너의 행동을 보면 돼. 이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요. 사도 요한은 계명대로 진리를 뭐 합니까? 행하는 자라고. 여기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리고 6절에서도 똑같아요. 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것이니. 그래, 진리를 사랑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뭐예요?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진리가 나를 행함의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도요, 그 진리를 듣고 놀랄 수도 있어요. 그 나사렛 사람들처럼요. 우와, 이게 무슨 현상이야 이거? 우와, 저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거기에 뭐 놀랄 이유도 없고 감탄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한숨이 나오고, 말씀을 봐도 한숨이 나오고, 뭐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어도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거는요, 내가 지금 그 진리 앞에 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행함이 행동으로, 순종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진리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 감탄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눈물 흐리고 막 그런 것은요, 그 자리에서 딱 머물게 해요. 예배당 딱 벗어나면요, 갑자기 딴 사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면요,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요, 야,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사랑하는 그 신앙만이 뭐합니까? 실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견면은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요, 반대로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증명이 되지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그 진리를요 왜곡하게 됩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사람들이요 진리를 전혀 몰라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데,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기도를 해왔는데, 예배를 해왔는데, 그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끝까지 부인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내 생각 아니라니까요. 계속 부인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거기서 끝나면 좋지만 왜곡이 시작이 되고 타협이 시작이 돼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점점 자기에게 편안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복 받는다는 거요 뻥입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예수 믿으면요 십자가 져야 돼요. 그게 편안한 삶이고 그게 복 받은 삶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뜻하는 대로 막 로또 터지고 막 내 자식 잘 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내 안에 병이 없고.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를 더 잘 믿는 사람일수록 십자가를 하나씩 주세요. 편안한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편안한 예수,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어떤 사람은요, 자기 기준에 맞는 예수로, 중국한테 뺏기거나 무슨 북한한테 뺏겨갖고 그 사상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진리를 왜곡해요. 그 사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공산당이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공산당에서 오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도 망해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사고 쳐서 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앞서 살펴본 그 마가복음 6장에요,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분을 끊임없이 축복시킵니다. 그냥 자기 기준으로 그냥 그 사람을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 신앙은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그냥 내가 다룰 수 있는 거, 쪼물락쪼물락 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크기를 줄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첫 그리스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네 번째는요, 진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격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선을 긋는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쪼말락거리고 편안한 예수로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요 성육신 하신 그 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 집에도 드릴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로 읽어보시면 이게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했다가 이건 또 마지막에 이렇게 냉대를 하라고 하냐,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요, 개인적인 냉대나 감정적인 어떤 단절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무너뜨리는 그 가르침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그러한 가르침이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분명한 경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 가르침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거나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잘라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절에서요, 서로 사랑하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 겉면 뒤에도 이러한 말씀이 등장하는 그 이유는, 사랑은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그냥 감정적인 호의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책임 있는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도요, 난 너 사랑해. 예를 들어서요, 사랑해서 애를 가졌어요. 근데 남편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사랑입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행동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그 책임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무너뜨리는 그 가르침이 공동체 안에 들이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이건 들어줄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잘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고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공동체를 어떻게 합니까? 병들게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거는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허용해야 될 것을 바르게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예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요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감싸줄게, 그게 아니에요. 죄는 죄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편한 결단도 뭐합니까?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진리를요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3명의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이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요 저는 여러모로 뭐 저희 아내만 3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저도 3 아이를 이렇게 보면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다를까 보면서요 애가 점점 커만 갈수록 큰 책임감을 느끼는 순간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특히 첫째가요, 딸이요, 뭐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아니 제가 흉본다라는 게 아니라 딱 7학년이 들자마자 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와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와 또 행동의 변화까지 제가 딱 목격하게 되고 느껴질 때 와 제가 그랬어요. 아내로부터 제가 많이 깨달았지만 예전과 같은 아빠의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 예전과 같은 그런 훈육으로는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예전 같은 아빠로 행동하는 저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아내가 그런 부분을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 같은 모습으로 얘한테 대하면 안 돼. 근데 저는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래 내가 참으로 많이 부족했구나. 그리고 제가 얘한테 미안하다 속에서 막 부글부글 거려도 미안하다 내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그래서 예전 같은 아빠의 모습으로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이가 성장하며 자라는 만큼 아버지의 모습도 그 역할 또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변하면 돼. 그게 아니라 나도 같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어저께 이메일 보니까요, 그 예나 성적표가 나왔어요. 성적표가 나왔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번에는요 A 있고 A 마이너스 있고 막 A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적 보니까 다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그런 거예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요 와이프는 대박, 그리고 저는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 A 마이너스를요 A 플러스로 받기 위해서 얘가 얼마나 막 그냥 그렇게 막 그냥 쪼달랐을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거 또 무슨 목사님은 무슨 또 저 뭐 잘난 척하죠. 아니요. 제가 그래서 얘한테 그랬어요. B 받아도 돼. C 받아도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니? 자립이에요, 자립. 저는 아이에게 가장 정말 너무나 내가 진짜 난 B 받아도 된다니까. 근데 너 스스로 공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머리를 갖고 있다면 대학 가면 끝나. 그런 애들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시애틀에서요. 시애틀에서 우악 하면 진짜 엄청난 대학교 많거든요. 근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년 뒤에 왔어요. 그럼 왜 왔냐 그랬더니 뭐 커뮤니티 칼리지를 간다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쟤 공부 엄청 잘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요 그동안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 실력이 엄마 실력이더라고요. 진짜 거짓말이야. 시애틀 가서 한번 보세요. 자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자립이 정말 중요한 거네. 이게 무슨 뭐 A 플러스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A 플러스가 순전히 자기 실력이냐고 이거예요. 제가 얘네한테는 아직 안 물어봤지만 엄마 실력인지 아니면 챗 GPT 실력인지 모르죠. 오해하지 마세요. 제 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또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립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는 게 지금 이 자립이에요. 아이한테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바로 자립입니다. 자립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아이에게요 가장 꼭 가르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의식적인 자립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유 엄마가 이거 싫어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분별하여 말씀에 준행하는 자요. 그게 바로 의식적인 자립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되면요 C 받아도요 살아요. 성적표 아니 학교 포기해도 이런 자는요 이런 아이는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학교의 학생으로서 또한 부모의 자녀로서요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학생의 학생으로서 내가 부모의 자녀로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못한 것인지 네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다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게임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학생의 학생으로서 학교의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의 자녀로서 이 게임이 이 행동이 지금 지금 내가 이거 먹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러한 올바른 적정성 위에 서서 의식적인 자립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휩쓸려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상태에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눈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는요 누군가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누군가 대신 순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요 그 진리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대신해줘.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직접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요 지식의 축적이나 경험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의 기준으로 의식적인 자립으로요 살아내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특히 사춘기를 이제 겪는 이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편안함보다 진리를 택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피하기보다 사랑으로 진리를 붙드는 그 선택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은요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 12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은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에게 진리와 사랑은요 야 어떻게 그 진리와 사랑은 글로 설명할 수 있냐? 글로 설명할 수 없다. 종이와 먹으로 전달되는 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 얼굴을 직접 뭐예요? 맞대고 함께 살아내야 할 것이 뭡니까? 진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진리는 우리 안에 뭡니까? 큰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도 요한이 바라는 그 기쁨은 말씀 진리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함께 자라는 그러한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글을 남기기보다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함께 말하고 함께 살아내는 그 길을 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음을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신앙의 마지막 모습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편안함이 아니라 진리를 택하고요, 타협이 아니라 사랑으로 붙드는 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